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살이 동안만이라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을 잘 살펴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처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을 잘 살펴보는 것, 그것만이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라면 우리의 삶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서 형통하고 기뻐하고 재앙의 날을 겪게 하면서 살게 하시는 일련의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슬픈 일, 노한 일, 또는 전쟁도 하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라면 그게 뭘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죠. 잘 살펴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놓치지 말라.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궁극적인 일이 아닌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친구를 만나고 먹고 살고 죽는 일, 그 와중에 슬픈 일도 있고 지혜롭게 행한 일도 있고 우둔하게 행한 일도 있고, 그것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또 현재를 살아가야 되고 미래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살 수도 있지만, 전도서 7장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다. 그 많은 꾀는 인간의 보기에는 현명해 보이고 최선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되어진다. 하나님께 대해서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불협화음이 되는 그러한 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치 카오스의 혼돈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엉켜 있는 듯한 무질서의 질서가 있는 거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인 거죠. 우리가 사는 현실도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은 더더욱 그렇죠.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전부인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없는 저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우리가 다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믿는 신자라고 해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수도사처럼 세상과 등지며 살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이 신자의 삶의 전부는 아닌 거죠.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이웃과의 살고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얽혀 있는 카오스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두 양면성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처럼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의 감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자기의 수고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죠.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명한 처세인 거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과하면, 정당한 방법이 아닌 수많은 꾀를 내면 당분간은 이익을 내고 좋을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부메랑이 되어서 나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수고만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전도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만족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도둑이 집에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니까 집 간수를 잘 하고 도둑이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도둑이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세상살이에서는 그런 겁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도 알 수 없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과 유사하죠. 4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 라는 의문을 가질 때 혹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오신다는 거죠.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을 맨 처음에 말씀할 때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라고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허무함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덧없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겠으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인류에 있는 모든 문화 속에, 모든 종교 속에, 대부분의 문학 작품 속에 사후세계를 바라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결코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보면 알지만 정말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10대가 눈 껌뻑하니까 지나가고 20대, 30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느라고 가정을 꾸미느라고 지나가고 40대, 50대는 정말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일생이 지나가는 듯 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갈 때에 형통할 날에 기뻐하고 낙을 즐기고 재앙이 임하면 자신의 가오를 살피는 것이 현명한 거죠. 이러한 현명한 처세에 역행을 하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면 세상에 숨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소한 낙도 누릴 수 없고 원한만 쌓임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재앙만이 거듭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불행의 삶을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슬픔이 닥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즐거운 일, 좋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에 중도 혹은 중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정치에서 말하는 좌파, 우파, 한쪽에 속하지 않으면 중간에 있거나 그 좌파, 우파에 벗어나면 그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그렇게 좌파, 우파로 딱 갈려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의 상황도 그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경멸하고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서로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는 게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한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수행자가 부처님이 수행을 하는데 고행을 너무 극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난 털 같은 게 부스러질 정도로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해골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죽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못하고 도를 깨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자 죽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겨난 말이 중도. 수행을 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고행을 해서 몸을 상하게 함으로 참된 수행을 못하거나 또는
너무 편안하고 배불러서 수행을 못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수행을 하라. 양극단을 피하라. 그렇게 수행을 해서 도를 깨쳐라. 이것이 중도라는 거죠. 중용이라는 말은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양쪽에 있는 전부가 하나와 같다. 양쪽 모두를 포괄한다는 의미가 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면이 있더라도 서로 갈등하지 말고 적대시하지 말고 죽이듯이 싸우지 말라.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세상에 살고 한 사회를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결국은 뭐냐? 하나라고 하는 관점의 틀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용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을 피할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현상에 집착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깊은 뜻으로 알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뜻,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적정성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고대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만물은 무엇일까? 세상은 우주는 무엇인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시궁창에 빠졌답니다. 그것을 본 그의 처가 핀잔을 줬다는 거죠. 때거리도 없는데 하늘만 쳐다보다가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당신의 모습이 한심하다.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다고 합니다. 신령한 것에 몰두하는 사람도 신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원에 몇 년씩 거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집안의 청소도 안 하고 먹고 사는 일에 소홀히 하고 그렇게 균형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참된 균형 잡힌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또 절대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면이 있으면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균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의 모든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 경주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재앙이 있음을 겸허히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재앙을 어떻게 피해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감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일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갖춰질 것이 다 갖춰져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면 가난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파스칼이나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지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내가 깨우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역행되어지는 인간의 꾀를 찾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생이 완전해진다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에서 보면 사람의 행위는 불완전하고 악행이 됩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꾀를 내어서 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행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내가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져도 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내가 돈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달려들기 때문이랍니다. 참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나쁜 결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없고 마음을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정직함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고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 주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삼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지키도록 하고 가르치도록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한평생을 살면서 주어진 낙을 누리는 삶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종말의 궁극점이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셨고 이거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삶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아니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거룩하게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